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의 저희들의 삶을 저희들이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으니까 그 영혼들을 치워주시고, 저희들로 인해서 기쁨 받은 영혼들이 있으면 그 기쁨을 더 배로 하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타인의 삶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런 삶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일상과 또 삶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오니 저희들의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시고, 저희들에게 채우셔 넘치는 것이 있으면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나이다. 다니엘에 세우신 주의 종류에 함께 주셔서 그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쪼갤 수 있고 저희들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살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이 제약 속에 소득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마치면서 이 시간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이 시간 사탄의 절 틈타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목요일날 쉬었는데, 자, 오늘은 지난주 주일 이어서 시편 19편 마치겠습니다. 19편 마지막 부분하겠습니다. 세 번째 19편의 세 번째 단락, 개인에 대한 단락인데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기는 7절부터 하겠습니다. 봉독은 11절부터 하겠습니다. 주의 종에 관한 것.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라.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마지막 14절의 이 말씀은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많이 부르던 찬송이에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이렇게 나의 마음의 묵상이 그 다음 뭐죠? 연락되기를 원하네. 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우선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 또 여호와의 증거, 8절에 여호와의 교훈, 또 여호와의 계명, 9절에 여호와의 도, 또 여호와의 규례, 다 의로우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와서 이제 또 묵상하다 또 하나 찾아보면은 너무 참 감사해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규례,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의, 뭐 이게 전부 다 오늘 여기 9절에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할 때 이 의롭다는 말에 다 초점이 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롭다는 말을 여기 시편에서 뭐라고 썼나 하고 제가 또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역시 째다카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째다카가 뭐라고 그랬죠? 의. 하나님의 의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무슨 관계냐? 네가 예수님과의 무슨 관계냐? 예수님의 의를 네가 입었느냐? 이거를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관계 없어도 돼. 구원에 관한 한.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 진실을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반드시 믿게 돼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 구원자를 믿는 것과 또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보내신 자, 곧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 이거 아닌 거예요.
이건 지옥 자식인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요즘에. 나는 하나님 믿어. 하늘 하나님 믿지. 천주교 특히 많아요. 천주교. 근데 예수님을 무슨 선지자나 사도나 그냥 나를 급할 때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성모 마리아하고 같다는 거죠. 마리아가 더 높대 마리아가. 왜냐? 그 아들을 낳은 사람이니까 난 엄마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막 갖다 상을 갖다 세워놓는 거예요. 교회 가보면 뭐 어마어마해 그죠. 성당 가보면. 근데 그거는 이단입니다. 여기 보니까 다 의로우니 한데요. 한마디로 딱 결론을 냈는데 그 의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째다카를 썼더라고. 째다카. 역시 째다카야. 그래서 성경은 의의 하나님, 의의 말씀, 의의 나라, 의의 길, 의의 법, 의의 규례, 의의 구원, 의의 심판, 의의 옷, 의의 길, 몽땅 다 의로 다 성경이 해석이 돼요. 그 의가 뭐냐면 관계다, 릴레이션십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모든 규례는 다 의로우니 이렇게 돼 있어요. 법도, 율례, 계명, 길, 도, 규례 전부 다 의롭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 의로운 거는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그래서 제가 그러면 금을 사모하지 말라는 말인가 사모하란 말인가?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하니까 네가 가지려고 애를 쓰되 거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말씀을 더 사모하라는 거야. 더 금을 사모하는 것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더 비교할 수 없게. 돈이 없어가지고 꾸러 다니면 그것도 참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이. 저도 그래서 그걸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금보다 더 사모하라. 그런데 사모하는 말씀을 찾다 보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진짜 그렇습니다. 더 달도다고 선포한 그게 맞아요. 더 달아요. 얼만큼 나냐면 꿀은 한 2숟갈만 먹으면 으악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 한 3년 된 아카시아 꿀이 있어가지고 며칠 전에 먹어봤어요. 먹을 게 없어 그걸 먹어봤어. 으아 진짜 그거 못 먹겠더라고. 버리긴 아깝고. 아까 말대로 막 입에 막 불 붙고 막 속도 이상하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 영혼이 밝아지면서 길이 확 열리는 것 같으면서 내 심령이 기쁘면서 안 먹어도 좋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진짜. 그래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부터 오늘 14절까지는 19편의 세 번째 단락인데 주의 종, 피조물, 이 성경을 읽는 독자, 이 시편을 쓴 독자 자신들이 담당해야 될 또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9편이 전부 14절까지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6절까지 자연계,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11절부터 14절까지는 종에 대해서, 피조물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자연과 사람과 사이에 누가 지금 껴있죠? 창조주 하나님. 이걸 관계가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연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쫙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관계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주의 종,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선민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이로 경계를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모할 주의 말씀, 주의 계명, 주의 도, 주의 규례, 주의 법도, 주의 율례, 이거를 경계로 받았다는 거예요. 경계가 무슨 줄 쫙 걸고 너 여기 넘어오면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삼가 조심해야 될 워닝 사인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너 이거 조심해,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유대인들은 옛날에 테필린이라고 그래가지고 요만한 주먹만한, 컵만한 사이즈 박스에다가 말씀을 쭉 적어서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자들은 머리에 묶거나 남자들도 머리에 묶거나 옷깃에 달거나 여기 가슴에 달고 다니거나 목걸이에서 목에 달거나 그랬어요. 그리고 또 신명기에 보면 뭐라 그랬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 기둥에 달아서 천장에도 붙여서 밤에 누워 잘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달려갈 때든지 너는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라. 왜? 그 말씀이 너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이런 거예요.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테필린이라는 그 박스를 갖고 다녔어요. 우리는 뭘 갖고 다니죠? 지금 뭘 갖고 다녀? 우리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갖고 다니는 거예요. 또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고 이런 거. 그래서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경계로 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걸 썼다라는 게, 기록했다라는 이게 참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좀 작지만 한 번쯤은 해봐야 돼. 이런 거. 그리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킨다라는 거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로 그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거 한번 봅시다. 그 어디 있나? 정말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켰나? 민수기 9장,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혹시 구름이 장막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여호와의 명대로 기다리기도 하고 가기도 했어요.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구름이 또 기준이 되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구름이 있으면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1년이든지 이틀이든지 구름이 올라가면 가고 구름이 안 올라가면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 신광야에서 1년 8개월 동안 있으면서 십계명을 받을 때예요. 모세가 십계명 2번 받아올 때 그냥 죽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말씀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자, 마지막 23절 요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가 정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키라. 아멘.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명을 따라 진행하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유하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직임을 지켰더라. 그게 혹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상관 안 해. 상관 안 해.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죽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 행당동에 와가지고 지금 거의 2년째 돼가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네? 말씀이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는 거예요. 나원동 목사님 어저께 갔는데 그분도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 그 어머니 보살피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목사니까 얼마가 됐든지 있는 거예요. 돈이 얼마가 들든지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여기서 구름은 말씀을 말하는데 장막,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네가 기준이 아니야. 네 경험이 기준이 아니야. 친구의 조언이 기준이 아니야.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이 기준이 아니야. 돈이 기준이 아니야. 손님이 추워 더워 이게 기준이 아니야.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시편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킨다 이거예요.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그 상이 어떤 상인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그 상에 대해서 아주 이 다윗이 쓴 시지만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쓴 거예요. 그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의 규모가 어떻죠? 작아요, 커요? 11절에 보니까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다. 상이 크다는 거예요.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할 게 아니에요. 무조건 지켜야 되는데 지키면 또 뭐가 있냐? 상이 있어요. 근데 그 상의 특징은 커.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안 지키겠냐고. 이걸 지켜야 돼요. 이거를 무시하고 밟고 버리고 뒤로 던지고 내 주장 내 뜻 내 고집대로 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자기 허물을 깨닫는 사람은 없대라는 거예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허물의 특징이 첫째 깨달을 수가 없어. 두 번째 숨어 있어. 세 번째 나를 얽고 있다 그거예요. 이 허물이.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로 받으면 상이 큰데 어떤 상인가? 이런 허물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깨닫지도 못하고 숨어 있고 날 옥죄고 있는 그런 허물을 하나님의 말씀, 규례, 명령, 법도, 도 이거를 잘 지키면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상이 큰 거예요. 또 상이 어떤 상이 있나? 13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가끔 기도할 때 자주 하는 건데 13절입니다.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게 말게 하사. 고범죄는 자기가 알고 짓는 거예요. 알고.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짓는 거예요. 그걸 고범죄라고 그래요. 짓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것도 상인데 벗어나는 게 상이에요. 벗어나는 게 고범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허물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큰 상이에요. 근데 이 고범죄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어떤 특징이죠? 자기가 짓는 거예요. 자기가. 또 고범죄의 특징은 자기가 알아. 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사실 양심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해. 알고 하는 게 고범죄예요. 또 고범죄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주장을 해. 나를 주장한다고. 여기 있잖아요.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예요 이게. 야 이거 술 안 좋은데 하나님 이게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또 먹는 거예요. 이게 고범죄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로 받아서 이런 걸 다 멀리 해야 돼. 알고 짓는지 모르고 짓는지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 알고 짓는 데가 이런 거예요. 고범죄.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로 받으면 이런 고범죄를 벗어날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있어요. 또 이 고범죄는 알기도 하지만 나를 주장하게 한다고. 나를 주장해. 나를.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죄가 나를 주장해. 이게 아주 웃기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 구렁텅이로 하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 또 이 주장하게 하고 그럴 때 경계를 받으면 말씀을 경계로 받으면 내가 어떻게 되냐면 정직해지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여 정직해져. 이게 상인 거예요.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상이고 고범죄를 짓지 않게 벗어나게 하는 거, 정직해지는 거 이게 상이에요. 그 고범죄는 특징이 비정직해. 솔직하지 않아. 거짓말쟁이가 고범죄예요. 알고 짓는 거.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죄가 커요. 죄가 큰데 거기서 벗어나게 하면 상이 큰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위에 상이 크니다 한 게 바로 그거예요. 죄도 크지만 그 큰 죄에서 벗어나게 하니까 그 상이 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규례, 명령, 도 이거를 잘 지키면 이를 지키면 상이 크니다 그랬잖아요. 큰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이 큰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이게 상인 거예요. 이게 큰 상이에요. 이게 나의 반석이 되기 때문에 큰 상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누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로 받고 지키면 하나님이 내 반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큰 상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누가 나를 헤아리요. 시편에 있어요. 이제 나오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면 누가 나를 해롭게 하리요 이거예요. 네? 해롭게 할 자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떠들어도 나를 해롭게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큰 상이에요. 또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이게 또 큰 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어디서 구속이죠? 13절에 고범죄 여기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구속해 주시는 거예요. 또 내가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큰 죄, 요 큰 죄를 조금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고범죄는 자기가 아는 죄니까 뭐 그렇다고 쳐도 이 큰 죄는 아까 여 큰 죄에서 벗어나면 상급이 크다 그랬는데 이 큰 죄는 어떤 큰 죄냐? 내가 잘 몰라.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죄인이 되는 거지. 애가 태어났어요.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어. 뭐 죄 근처도 안 가봤어. 아버지가 대법원장이야. 뭐 법이라고 생긴 건 하여간 전기세도 하루 날짜 밀어본 적이 없어. 세금, 벌금, 과태료 절대 신호위반. 남한테 절대 욕먹지 않고 해롭지 않고 죄 진 적이 없는 거야. 나는 죄 안 졌다 그래. 아 그런데 이 사람 죽어버렸네? 죽었어. 살 수가 없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라 그러죠? 죄의 싹시 뭐라 그래요? 사망이야. 아 저 사람 뭐 대법원장 아들이고 죄 안 짓고 평생 뭐 욕 안 먹고 벌금 안 내고 이래도 죽는 거 보니까 뭐였죠? 아 죄인이네. 저 사람도 죄인이네. 그를 낳은 아버지 대법원장도 죄인이네. 죽는 거 보니까 몽땅 죄인이야. 대통령이고 뭐고 뭐 산에 가서 돌을 닦고 뭐 하여간 일절 사람과 인과관계 뭐 주고받는 게 없어도 죽는 거 보니까 죄인이야. 이게 큰 죄가예요. 몽땅 다 죽는 거. 이 큰 죄가라고 이게. 이걸 원죄라 그래요. 아담 할아버지 이브 할머니가 지은 죄. 하나님께서 그거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시면서 누구를 죽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죄야.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해결될 정도로 큰 죄라 그 말이에요. 그 큰 죄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게 큰 상이야. 그래서 그 상이 큰 거라고요. 그 큰 상급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반석이 되어 주시고 나를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그게 큰 상급이라 그 말이에요.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 때 야 사람들이 다 죽는 거 보니까 몽땅 다 죄인인데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부활하는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는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이게 큰 상급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큰 죄가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게 하니까 큰 상급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죽으면 어디 가죠? 어디 가요? 천국 가. 따라해 봅시다. 살면 좋고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다. 죽으면 더 좋다. 이게 마음에 확 있어야 돼요. 살면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좋고 물론 죄도 짓지만 죄는 또 회개할 기회가 있으니까 죽으면 어디 가요? 영원한 천국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영광 중에 사는 거예요. 안 먹어도 배부르고 이따 오후에 또 밥 먹고 하겠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힘있게 이겨가는 거예요. 오늘 주일 지키는 거 이것도 사실은 이기는 삶이에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이게 딱 맞는 말씀이 또 있어. 계시록에 흰 옷을 입어왔던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거예요. 야 정말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원래 그 헬라 말에는 흰 옷을 입어왔던 자들이 누구냐 그렇게 선포를 해요. 입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입어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루가 됐든지 이틀이 됐든지 또 한 달이 됐든지 1년이 됐든지 구름이 발행하면 진이 옮기고 구름이 진행하면 유진하였더라. 어디로부터 왔든지 하나님께로 받은 모세 명대로 진쳤고 모세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세 명대로 진행하였으며 또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명령대로 직임을 지켰더라. 이게 민수기 9장 23절. 우리의 일생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주의 종이 이로 경계로 삼고 일생을 살았더니 상급이 크니이다. 이렇게 오늘 11절에 고백한 것처럼 그 큰 상급이 뭐냐? 큰 죄가에서 나를 옮겨주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 이거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말씀을 읽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감사한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 수밖에 없어요. 달 수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생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고 이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마음판에 새기고 손목에 붙이고 손목에 매고 문설주 기둥에 붙여서 길을 갈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달려갈 때든지 말씀을 암송하며 오늘 이 14절에 있는 대로 주의 종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묵상해. 묵상.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집에 두고 온 엄마가 뭐 일을 하든 공사판에 있든 그 어린아이가 눈에 계속 밟히는 거예요. 또 약간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어요. 장애. 이 아이는 누가 돌보지 않으면 죽어. 그 아이를 두고 집에 나온 앱이나 엄마는 그 아이 때문에 계속 마음이 생각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면 이 묵상하는 말씀을 내가 경계로 받아서 삼가 조심하고 할 말 안 하고 가고 싶은 거 안 가고 할 수 있는 거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만 하다가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시기를 내 명령은 먼 것도 아니요 어려운 것도 아니요 쉽고 가깝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멍에 짐을 예수님이 이미 다 져주셨기 때문에 쉽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말씀대로 잘 경계를 받아서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아서 일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존귀케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이를 경계로 받아서 상급이 크니다 한 그 고백을 나도 내가 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생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치고 가기도 하고 진행하고 발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명대로 진쳤으며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진행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직임을 지켰더라 한 민수기 9장 23절의 그 말씀대로 우리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사는 지혜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나와 온 가족과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내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면서 준비하신